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아침부터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네, 꼭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관계가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렇게 마음이 식는 관계가 있는데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더 깊어지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특정한 일에 탁월하게 만들어지는 영역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 비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게 동양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동양 문화는 이 비결을 알려주는 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려 청자는 지금까지도 재현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비결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학이라는 것은 데이터, 정보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이 있는 거고 검증되어진 건데 이 한의에서는 뭔가 비결이 있으면 안 알려주고 그냥 죽어요. 그래갖고 뭐 아버지가 자식에게 때로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서양의 학문은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하는 것에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좀 그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비결을 알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학술지나 논문으로 계속 게재하면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쌓여진 것들이 이제 그 정보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선택하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을 한국교회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복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숟가락, 방석, 심지어 문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옷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그 복을 받는 것에 굉장히 큰 열심을 내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우리나라 성경으로 차용되어 올 때에 곡해되어져서 넘어왔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는 좀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 자체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글에 대한 형식은 이 당시에 이 자신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다가 감싸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인클로지어라고 해서 편지봉투 형식이라고 얘기해요. 편지봉투 아시죠? 종이 봉투 접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아래를 붙이고 위에를 붙여야지만 이 봉투가 완성이 되죠. 그죠? 그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출발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이 봉투를 마무리하듯이 딱 마무리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이런 내용 형식의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얘기했죠. 그죠? 물론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복 있는 자여라고 출발하지만 이 결과가 뭐냐? 현실의 결과가 뭐냐면 이 현실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천국이다예요. 너희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쭉 내려와서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똑같아요. 너희가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뒤의 구조를 딱 막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여정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간지에 제가 도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자기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가난함이 있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선이 없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애통함이 나오는 자, 그 애통함이 나오는 자가 이 성경에 보니까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애통함을 받는 자들이 애통함이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선이 없고 이 선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애통하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느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으로부터 긍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인본적인 긍휼이 아닌 신본적 긍휼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 인본적인 긍휼함은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나는 우월한 자이고 너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야 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긍휼함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부자를 돕는 일에 우리 인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자산이 막 50억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돕자고 우리가 모금을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못해요. 마음속에서부터 나보다 더 부자인데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함은 그런 차원의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죄에 빠진 모두가 다 긍휼을 받을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에게 받은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본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치에 대한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청결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화평함의 출발과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불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오늘 소개되면서 이 전체 팔복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 박해, 옛날 성경에 핍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핍박을 받으면서 뭔가 남에게 이렇게 추궁을 당하면서도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야지만 그걸 지켜요. 예를 들면 아침에 뭐 먹었어?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그걸 뭐 어떤 비밀이야 막 맞아가면서까지 막 그걸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도가 통장 비밀번호를 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되시겠어요? 쉽게? 안 되죠. 그죠? 일단 안 될 거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뭐 부모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위치와 소재를 쉽게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그럼 매를 맞더라도 막 지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박해가 있더라도 그건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가치 부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막 보시잖아요. 어떤 뭐 대장동 사건이나 막 이래갖고 그 김만배 씨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형을 살더라도 이건 무조건 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견주어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누가 100억을 준다고 얘기하고 나 대신에 2년만 감옥 갔다 와라고 얘기하면 가실 분? 안 가실 분? 나는 2년 감옥 사는 것보다 100억을 더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실 거예요. 2년 살고 오지 뭐. 이런 군대 간다는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이 100억이 내 2년이라는 그 전과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할 거예요. 그죠? 대부분 아마 고민 많이 하실걸요? 100억을 준다. 그리고 2년 감옥 갔다 와라. 그러면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몇 분 한다고 손 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2만 원을 줄 테니 1년 동안 감옥 갔다 와라.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요. 우리는 그렇게 팔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이 의가 무슨 가치인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그래야지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산 거예요. 그 살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가치,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박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의의 가치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의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자, 이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의의 가치를 의가 어떠한 경지에 도달해야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 가치 평가를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돼. 그리고 그 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커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와 연결지었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자신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완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옛 언약,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것으로 너희에게 언약적 관계를 유지할 그 의가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시냐면 옛날처럼 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겨준대요?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대한 기억 나시죠? 이 돌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내가 돌판을 다듬어서 오면 거기에다 율법을 써줄게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다듬은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듬은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버리셨어요. 그럼 다듬은 돌의 그 상징이 뭐였죠? 인간의 의잖아요. 나의 열심. 그 열심 위에다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친히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 산돌로다가 이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그 제단 속에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망가져버린 의가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하시는 의는 오직 누구의 주도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형과 도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신비에다가 새겨버려서 마음판에 기록된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준행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해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너무나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 상관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정리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었는데 이 죽이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그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나 자녀가 그 부모가 지은 죄를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받지 않아요.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바가 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는 율법의 조항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것으로 통해 우리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옛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옛 자아가.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옛날 율법 조문에 제한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에 의해 우리가 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임을 설명했고 그 의가 아닌 다른 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의예요. 율법은 불의가 아니라 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의 계명을 틈타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는 법에 의해 죽은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경험함을 통하여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고, 그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루어지는 그 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의 개념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의는 무슨 의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로부터 오는 의,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옛날의 제자들처럼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죽고 막 이런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핀잔 들은 적은 있어도 박해를 받아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 박해가 어떤 개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쓰이냐면 헬라어로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여러 용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22장 8절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죠. 박해하며. 그때 그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했어요. 그죠? 예.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스토커, 떼내고 나면 그냥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되게, 물론 여러분 당해보신 적 없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당할 만한 이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박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성경 계속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멸하기까지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 자체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강도죠.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해하다, 핍박하다, 따라가다, 추구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한 대 맞은 거, 이 정도의 박해 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는 것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옹박하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멸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여러분 이게 좀 체감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뭐 누군가 시비를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시비를 툭툭하고 말아요. 그냥 말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이 중계동에 여러분 얼굴에 포스터가 막 붙는 거예요. 예, 이 중계동에 가장 유력한 깡패가 여러분 찾는 거예요. 계속. 예, 언제까지? 끝까지 찾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쫓아다니는 거 계속. 집 앞에 와서 서 있고 막 문 따고 들어오고. 그 내내 1년 360을 내내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 10년 평생을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 박해가 여기 성경에 말하는 박해예요. 이 박해가.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이 정도의 강도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이 한국 기독교의 상황에서 그 정도의 외적 박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박해를 받으려면 적어도 월북을 하든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선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특별히 이 한국적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고 또 그들에게만 천국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박해를 받으려면 다 우리 북한으로 갑시다. 내지는 다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의 외적 박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쓰여질 때는 시대 속에서 쓰여졌지만 시대를 초월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박해는 단지 외적인 조건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고? 자, 그런 내용을 전제로 이 박해의 모형과 실예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이미 해줬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놀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짜하크라는 단어인데 웃다, 농담하다, 희롱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짜하크라는 단어에 앞에 이짜하크라고 붙으면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 웃었잖아요. 사라가.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보세요. 이 이삭과 하갈 사이에 있었던 요 사건을 죄송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바울은 이게 무슨 비유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좀 길지만 잘 읽어보세요. 먼저 읽어보시고 제가 다시 창세기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게 하갈과 여기 사라죠. 자, 두 사람인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뭔가 담겨져 있다는 거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비유인데 한 여자는 신의 산에 뭐가 주어졌어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상징이라는 거 이 여자가 자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의 산과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같은 것으로 본 거죠.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는데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 성전 거기에 있는 그것조차도 다 뭐래요? 율법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시내산의 율법을 하갈로 이야기했고 그 시내산 자체를 하갈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로부터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비유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해되고 계시죠? 알아들으면 알아들었다 얘기하시고 모르면 모른다 표현하셔야 같이 이게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예,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왜 우리 안에 자꾸 충돌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예수 믿는 나한테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 죄로 인한 정죄가 계속 나를 공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바울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 하갈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자가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거기와 같은 곳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성경 그대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교로 사라가 비유하고 있는 실체가 뭐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을 얘기하는데, 자 볼게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제가 이거 금요일 할 때 설명드렸죠. 애를 못 낳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징의 문제로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서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애 못 낳는 게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지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계속 모델링해서 그 모델링 속에 담겨지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를 못 낳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보다 많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홀로 있는 자의 자녀 뭐예요? 남편 없이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남편 없이 애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유일하게 마리아가 그렇게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낳아서 그 태어난 자가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이 말씀이 자유자로부터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인 거예요. 이삭이 모델이에요. 이삭이. 그 이삭의 모델의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은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 위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 이게 오늘 얘기한 박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율법이 복음을 따라 난 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진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막 죽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게 내면으로 나타나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자꾸 누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죽이기까지 그 의가 사라지기까지 계속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그죠? 복음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은 원래 모형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에게 어떤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사건 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젖을 뗐어요. 그죠? 젖을 뗐다는 건 이제 뭐냐면 이 아이가 클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잔치가 벌어졌죠. 그죠? 그게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그 잔치 속에서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예. 이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게 성적인 희롱도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희롱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가 짜크인데 이 짜크가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이름은 이츠아크. 이 앞에다가 딱 변형만 하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상당히 유사함이 있는데 그 유사함 속에 한 끗 차이가 이 문제를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율법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끝까지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희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쫓아내버렸어요. 이거를
바울은 모형으로 하여서 너희들 안에 이 율법주의를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게 복음이 여러분한테 좀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율법을 악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자체가 선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뭐 살펴보는데 사실 오늘 너무 제가 감사한 건 1부와 2부 설교가 너무 흡사하게 연결이 돼요. 그 연결된 것들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1부 때만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잘 보시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딪힘과 박해를 바울은 자기의 내면 세계로 설명을 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 계시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거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내면 세계에 계속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돌이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떤 한 법이 내 그 선을 원하는 나를 잡아다가 끌어당겨가지고 어떤 법으로 잡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한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는 천국도 보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만나는데 이 박해가 내 안에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 이거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이 고백을 바울이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충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의와 충돌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안 간 거예요. 여전히 죄의 법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명작가가 있어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분이 누군가에게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물어요. 마귀 봤냐고. 나는 마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한다고. 당신이 항상 마귀하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마귀를 못 본 거라고. 마귀를 대적해야 볼 수 있는데 대적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의의 법을 경험하면 이 의의 법이 율법의 그 율법주의, 그 율법 죄의 법과 충돌하는 그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인지를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율법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 율법이 여러분을 죄책으로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계속.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 또 왜 의롭게 됐다면서 왜 아직도 거짓말해? 너 왜 아직도 죄져? 너 왜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끄집어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폭로되어지면 율법에 여러분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여러분 던져지면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다시 자기 아래 갖다 놓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이런 삶을 살지? 계속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얘기하는 게 야 나 괴로워 미치겠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진짜 선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나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고 계속 끌려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문제잖아요. 그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그러니까 이 박해는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의 의로 살려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박해인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요. 이 박해가 없어요. 왜 없느냐?
율법의 아래에서 내가 지킨 율법이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표점이 그거니까.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지킨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져요. 내가 율법이라는 목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20점이었는데 40점이 된 거예요. 그럼 야, 나 2배나 성적이 올랐어.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니까 50점, 60점이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20점에서 60점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율법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 내 의가 생겨요. 너네 술도 못 끊었지? 담배도 못 끊었지? 난 끊었어. 나는 그거 정리했어. 너네 돈 그렇게 좋아해? 나 돈 문제 정리했어. 나는 돈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 야, 기도 30분밖에 못해? 난 1시간 하고 갔거든. 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 예배 이거밖에 못 드려? 나 훨씬 많이 들었어. 예전에 이랬는데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몸무게 100kg 받는 게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이 찔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오, 대박. 이제 100kg 이룰 수 있겠다. 뭐 98, 99 가면 오, 막 이렇게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살을 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45kg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살이 계속 올라가서 60kg, 70kg 막 올라가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저울이 무섭고 올라갈 때마다 두렵죠? 요새 우리 미나연 선생님이 저울에 못 올라간대요. 너무 두려워서. 살을 빼는 게 목표인데 결혼하려면 날씬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여러분이 자꾸 이 율법이 여러분의 의가 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런 율법을 자랑하고 있다니. 나는 이걸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데 이 율법에 이루어진 게 내 자랑이 됐어? 안 되는데 이러면 이 공고함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에 따라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 행위 속에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핍박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행위 속에서 때때로 내가 아차할 때마다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삭의 이름 있잖아요. 여기서 말했던 이 짜크가 될 때마다 이 짜크가 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괴로움으로 인해 계속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요, 복음의 정말 깊은 정수 하나를 딱 이해하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평생의 박해가 따라와요. 예수만을 통한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평생에 이 곤고와 박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였잖아요. 이 마귀가 이 교회를 계속 박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 박해를 계속 받는 존재가 누구다? 교회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요, 이 박해가 끝날 수가 없어요. 이 끝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이 박해는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디오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죄졌지? 너 거기 아니야. 율법주의로. 너 이거 이만큼 했잖아. 너 대단해. 너 이거 자랑할 만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았다가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 복음으로 돌아가 끌려 나오고 또 복음으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던 자들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해요. 시편 143편은 제가 전체를 다 싫어하는데 다윗의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요, 우리랑 동일한 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주의 진실과 의로만 내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나를 얼마나 괴롭히냐면 내 영혼을 원수가 핍박을 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자가 될 때까지 나를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오직 주만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그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까지 얘기할 정도의 이 곤고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요? 바울과 똑같잖아요.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그 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핍박받아요. 핍박받는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를, 자기의 의를 자랑할 만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해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요, 많은 예화가 쓰여질 때 제가 전 핍박받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마더 테레사 이런 멋진 분들 막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더 테레사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마더 테레사라는 이 사람이 많은 긍정적 예화로 쓰입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더 테레사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기의 평생을 영혼들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 선행을 베풀며 살았어요. 그죠? 선행을 베풀어서 이 선행과 그가 이루어진 의 때문에 그가 핍박받은 적이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아요. 오히려 박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만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과 예수의 의만을 강조하는 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다고요. 100%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 땅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상식적이고 아주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예수만이 참된 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찾는 그 순간 그 예수로 인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교리고, 이거를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누가 칭찬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대로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행 베풀고 하다가 교회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오히려 올바른 교회라는 칭찬을 받는다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은 여러분 못 지켜요. 죄 짓고 평생 그래 뒹굴며 살았잖아요. 다시 여기 와서 예수를 찾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세상은 박해한다고요. 죄 지으려고 예수 믿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죠? 그래? 남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물론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웃과도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선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상처 주고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죄와 얽혀있는 모든 관계를 다 해결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단언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난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조롱해요. 희롱한다고요. 누가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는 자들이 그걸 희롱한다고요. 그게 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었고 바울은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는 그 가치는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은 정말 예수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는 자야 라고 하는 그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 그거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나 그 의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 각인하면 여러분 그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는요.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일어나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주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의 의를 내세우며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율법은 그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일한 통로니까 다른 거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2부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율법과 복음은 붙어 있어요. 패키지예요. 그 율법을 통과해야 해서 들어가야지만 온전한 복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복음에 대한 이 의미와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안에 머무르고자 하고 그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을 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매주마다 복음 즉 예수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고 그 율법 아래로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게 교회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인가를 평가하실 때 다른 기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자기 강화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할 수 있다라고 나의 의를 부추기는 교회인가 이 기준만 딱 있으면 진짜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설교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많은 세상의 교회들은 두 번째 자기를 강화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정말로 고민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믿지 마세요. 자기를 높이고 옳게 만드는 복음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복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야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내가 평생 이거 지켜왔다니까. 그걸 깨버리는 게 이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년들은요 잘 안 변하세요. 왜 잘 안 변하냐? 60년 70년을 사신 분들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60년 70년이 부정돼야 돼요. 잘 안 변해요. 근데 변하시면 또 그 변한 것에 60년에 70년의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또 잘 안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잘 안 변하. 그러니까 한 번 이쪽으로 간 분은 이쪽으로 잘 안 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잘 안 와요.
그래서 작년의 변화는 진짜예요. 반면에 청년들은 인생을 부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찬수가 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거 그래봐 7년, 6년밖에 안 돼요. 찬이가 나 인생을 잘못 살아 2년밖에 안 돼요. 부정하는 거 절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4년, 10년이 돼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얘기해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의 평생을 지켰던 그 율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체하는 건 거리끼는 것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이 있는데 십자가가 그 율법의 의를 대신해? 나는 못 믿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부정하라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생겼는데 모태신앙인데 나 목사의 아들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 직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걸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니네의 다 가짜고 너희들 다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야. 그랬더니 죽여! 감히 나를?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한 거죠. 헬라 철학이 얼마나 지혜로움이 있고 인간의 인성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는데요. 오죽하면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라 철학을 배우고 야 이것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전쟁이 정복전쟁이에요. 헬라라는 국가가 헬라 제국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렇게 전쟁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의는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만 지혜예요? 예수를 믿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함이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박해 속에 고민하고 공고한 영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해를 받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이나 이슬람에 사는 것처럼 박해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예수를 말미암는 의는 평생 율법의 박해를 받아야만 해요. 그래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박해를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베드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예수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내적 갈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박해받는 외적 갈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 그들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라고 성경이 선언했다고요. 이 박해를 받는 자,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는 다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들에게 그 천국의 약속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하게 집중받고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괜찮은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서부터는. 여러분 고난 받으세요. 박해 받으세요. 그 박해가 있어야지만 천국이랍니다. 그